2023년 3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매매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죠.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것은 그리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런데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주후 66년의 6월절 기록에 의하면 이때만 해도 무려 25만 5,600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선별되어야 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린 짐승도 안 되고 너무 늙은 짐승도 부적합했습니다. 오직 1년 되고 상처가 없는 그야말로 흠없는 순염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흠이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목축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예수님처럼 목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제물의 기준에 적합한 짐승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위해 제공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제물시장이었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리하고 유익한 선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허가를 맡아야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더러운 돈들이 오고 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구역에서의 장사를 허락받기 위해 뇌물을 주어야 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들을 받아 챙겼죠. 이들은 서로 동맹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시장이 잘 돼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제사장들은 뇌물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퇴짜를 놓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할 때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면 퇴짜를 놓기 일쑤였죠. 그러면 고생해서 데려온 짐승은 다시 데려가야 했고 제물은 시장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백성들은 아예 제물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단지 성전 뜰이 지저분해졌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검은 마음들이 제사를 빌미로 일어난다는 것이 가증스러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 강도의 소굴. 그것이 가장 적당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명분으로 삼아 각종 이권들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인용인데요. 원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앞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들이 매매하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허락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요. 그곳에서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는데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장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지저분한 곳에서 기도할 분위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향만을 맡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냥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니라 돌로 된 유대인의 성전을 헐어버리신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안에서 비로소 모든 이방인들이, 세계 만민들이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을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바로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장애인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종의 장애를 가진 자로 분류되어 흠 있는 자로 여겨졌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당시에 흠이 있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성전 제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도 장애인도 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성전 예배는 그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흠없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며 이권만을 챙기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 더 이상 참 예배의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팽개친 채 모세 율법에만 얽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제사를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예배의 공간으로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떠들썩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헛된 제사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은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제사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성전에서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 만났던 가나안 여자는 오직 믿음으로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았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나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는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의 연기만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던 그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라고 무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처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면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야말로 입만무성한 유대교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것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특권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 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몸, 은혜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흠 많은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모양을 내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